성자 예수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나였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온 귀한 성도들 주여 기뻐하시고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소원을 이루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가장의 소원들을 주님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해 주는 현실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멈춰야 될 것이 있다면 멈추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주님의 귀한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크신 아버지 길을 여는 중요한 아버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는 복된 구원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손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회복된 많은 그 신경과 또 근육들을 회복시켜서 아름다운 미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범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멈추게 하심의 복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거짓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결정할 수 있는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놀라운 살아계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스스로 앞들고 마음이 매우 무겁고 또 힘든 가운데 놓게 한 권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시사 정교하게 하시사 그 수술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역시 계속 이어서 은혜 받은 성도의 삶 세 번째.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란 과연 어떠한 삶의 또한 태도를 가지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네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지만 은혜 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또한 사랑하게 형제 사랑에 애쓰라. 그리고 또 갇힌 자를 돌아볼 줄 알고 또 결혼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라 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두 번째 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란 뭐냐? 바로 앞에 우리보다 먼저 갔던 성도들의 어떤 그런 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또한 어제는 이제 우리가 제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먹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문박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는 바로 그 영적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우리 영문밖에 예수님이 나갔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실과 또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그런데 그 세 번째 삶 가운데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며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설득하다, 말을 잘 듣다, 설득당해서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고 설득당하는 것을 말해요. 사실은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보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따지면 목사를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목사는 교회를 늘 생각하고 딱 그것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보양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까 오직 그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때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재직들과 회의를 하게 되면 재직들의 생각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좀 넓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그분 생각이 옳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 생각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우리는 그 주의 종의 어떤 그런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그 의견에 순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왜냐하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거짓말한 것처럼, 자기가 정말 안 좋은 것처럼 그 영혼의 그 입장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비록 내가 볼 때 이거 세상 물정에 내가 맞아 본데도 불구하고 그래 목사님 따라가 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결코 잘못된 일을 인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 경성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깨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늘 언제나 그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성도가 분명히 그의 어떤 그런 우리 평신도들이 사실은 어떤 그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우리 리더들의 어떤 그런 영적 리더들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상한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싱싱하고 제일 좋은 음식을 내는데 사실 상한 음식을 내면은 결국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근하게 생각해서 애기들 있잖아요. 젖먹이 애기들에게 산모가 만일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젖먹이 애기가 금방 티를 냅니다. 예를 들면 매운 걸 많이 먹으면 애가 벌써 설사를 해요. 우리가 그런 거 민감하게 아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말 늘 언제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을 보여야 되는데 때에 따라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그 영혼을 보다 보면 있잖아요.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거짓이나 어떤 그 사람에 있는 검은 속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치 자기의 장사 속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검은 속을 자기는 나름대로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금방 알려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면 어때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그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정도로 우리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을 따라주고 순종하고 또 그를 격려하고 배려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히 성도의 특권이에요. 사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귀한 우리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 갔어요. 권사님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죠. 그 일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갖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이 사회를 리더해가는 대통령이나 기타 모든 위정자들,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리더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자기가 어떤 세상에 이제 어떤 자기의 경력 그런 걸 갖고 이제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국무위원도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외한에 가깝다고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사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고 국민이니까 국민이고 총리면 총리고 보건부 복지부 사회자이면 뭐 장관이면 장관이고 여가부 장관이면 장관이고 그렇지만 크게 있잖아요. 그들에게 늘 언제나 누가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완벽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을 갖다 좋은 점만 바라봐요. 특히 드라마에 나오는 우리 탤런트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 굉장히 친절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어서 정말 낯익은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얘기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하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봤을까? TV에서 본 탤런트였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인사를 정중하게 받으니까 이 사람이 역시 놀래가지고 이 사람 역시 어쩔 수 없이 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속으로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림만 그려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드라마에서 쌓아놨던 그 이미지대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저는 과거에 진짜 선생님들을 존경했어요. 제가요, 정말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진짜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런 걸 알고 나서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의 그 마귀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이름을 안 들더라도 어떤 자기의 인생의 어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추악한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많이 탈락한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 안에 있는 본성일 텐데 그들이 그간에 자기의 이성으로 눌렀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귀에게 잡히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싶어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의 영이 임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에 임하면 거짓말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십사명을 받으면요, 자꾸 거짓말로 자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왜? 그 사람 하나가 무너지면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뭐 물질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세상 위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세요. 저 목사가 절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가족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여러분 그만큼 어쩌면 이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마귀가 늘 언제나 마귀의 공격의 타겟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의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신을 리더하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해 주는, 하면서 복종해 주는,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또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범사,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올라가는 귀한 향기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고, 특별히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빠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3일에 거쳐서 은혜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은혜 받은 자의 자리에서 이제 성장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우리를 리더하는 자들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자로서 정말 아버지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송로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복종이 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위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